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와서 이 경이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김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직접 뵙고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집회에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 기업을 창립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고인이 되신 이병철 회장님이신데요. 옛날 어른들이 이분이 하도 돈을 많이 소유했다 해서 성을 돈씨로 바꿀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 점점 이제 퍼지면서 자기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동안 이제 덮어두었던 질문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질문들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씨름을 합니다. 이분이 직접 이제 자필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질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봤더니까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중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떠올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분이 진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하는 진리를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통해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떠올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분이 진리를 들었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병철 회장님처럼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와 같은 명성을 가지지 아니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을 보건대학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배우는 게 공중보건학입니다. 공중으로 모일 때,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보건할 수 있는가,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주로 배우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를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자신이 쓴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목이 뭡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제가 성경은 조금 아는데 성경은 아주 고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이 고대에 기록된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의학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전염병의 예방법, 관리법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고서 쭉 읽어보면서 되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대 의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전염병의 예방법과 관리법의 중요한 원리를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에는 이제 흑사병, 파상풍, 또 이제 근래에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뭡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죠. 자, 이런 질병을 뭐라고 합니까?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죠. 전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살펴볼 성경에 보니까 그 오래전에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법, 관리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 민수기가 있습니다. 거기 19장에 보면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어떤 자가 됩니까?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고 7일 동안 그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나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5장 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영이 뭡니까?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더니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마을 공동체 밖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마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격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시체 만진 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를 7일 동안 격리하라고 했을까요?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개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겠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마을 공동체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격리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러면서 자 19절에 가니까 그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고 마을 바깥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격리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물로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자,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옷에도 세균이 묻을 수 있죠? 그리고 몸에도 묻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로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세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균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속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가 겪어오면서 보건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원리가 뭐죠? 그렇죠.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씻고 나서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 손에 세균이 우글우글 살아요. 다행히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한 손에만도 한 6만 마리가 살아요. 양손이면요 12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 씻기만 잘해도 이 세균의 8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흔한 지식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원리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만 해도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에 이제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있는 병원에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러 병원에 왔는데 산모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그런 산부인과 가겠습니까?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가 어떤 의사의 손을 거쳐간 산모가 더 많이 죽는지를 조사했어요. 자, 이런 조사를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훌륭합니다. 역학조사라고 하죠. 제멜바이스가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까 시체를 만진 의사에 의해서 내진을 받은 산모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자, 병원에는 응급실에 환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냥 수건 같은 데 손을 쓱쓱 닦고 그 손으로 산모들을 내지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자,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손에 막 피 이런 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냥 손을 닦고 바로 산모를 내지낸 겁니다.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세균의 존재는 몰랐지만은 이 시체를 만졌다거나 또는 수술했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검진을 받은 산모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원리를 실험을 했냐면요, 이 산모들이 있는 산부인과 앞에다가 깨끗한 물을 떠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를 내진할 때는 모든 의사들이 그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봤더니까 산모 사망률이 16%에서 몇 퍼센트로 떨어졌을까요? 1%로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이분이 이제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의학협회지 이런 데에다가 발표를 하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의사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손을 씻고 산모를 내진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홍보를 하니까 나중에 이 제멜바이스가 의사사회에서 왕따가 됐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더 뒤져봤더니까 결국 이분이 그 정신과 병원에서 아주 쓸쓸하게 삶을 마쳤더라고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시체 만진 사람한테 뭘로 스스로 정결케 하랍니까? 잿물. 잿물이 뭔지 아시죠?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그 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 섞어가지고 시체 만진 사람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상처가 나게 되면 거기에 세균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산화수소와 같은 소독제로 바르죠? 그럼 하얀 기포들이 막 생기죠? 세균을 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잿물이 탄산수인데 탄산수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세균을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밝혀진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슬초입니다. 세숫대 같은 데 물을 집어넣고 우슬초를 담가가지고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 우슬초를 들고서 그 사람 몸을 뿌려주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예, 오늘날 알고 보니까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살균제이면서 뭐예요? 항균제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고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열이 좀 나고 두통이 심하고, 자, 이러면 무슨 증상을 의심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았나 염려하죠. 자, 그럼 보건소에 가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검사를 했더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사람이 감염된 게 맞아요. 확진이 됐어요. 자, 그럼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첫째는 격리당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죠? 가서요. 예,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항균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용하는 이 전염병의 예방법과 관리법의 중요한 원리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성경에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요, 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대충 한 25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250만 명이 함께 텐트 생활을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저희 공중보건학을 배운 사람들은 딱 판단이 돼요. 집단 생활을 했는데 전염병의 예방법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실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보면 중세 유럽의 그 패스트 창궐한 거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사병이라 했습니다. 예, 패스트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피부가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 몇 년 만에요? 4년 동안. 네, 이 중세 유럽에서 이 사건이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대재앙. 네, 중세 유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구역을 정해줬어요. 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게토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곳에 살 수 없어요. 그 시에서 정해진 유대인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만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패스트가 막 휩쓸고 가고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 유대인 구역은 뭐예요?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시신 만진 사람이 있으면 부정환자로 규정이 되고 마을 바깥에서 7일간 격리당하고, 예, 물로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잿물로 소독하고 우슬초로 살균하고 향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흑사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균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이 크리스찬 의학자였던 파스텔에 의해서 불과 150년 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전염병을 일으킨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오늘날로 이제 오게 되면서 공중보건학이 발달하면서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법을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그 시대의 지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가 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법정 판사가 심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 내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확실한 뭐가 있으면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의 기초에서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받고서도 증거에 의해서 안전하게 믿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라는 게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언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오늘날 어느 나라를 이루고 있죠? 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 예, 표식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예, 조금 끔찍합니다만 살짝 보여주고 제가 넘어갈까 하는데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남자의 그 음경을 싸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자, 이 수술을 뭐라고 합니까? 예,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누구에게 할례를 주래요? 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 명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한 건 뭡니까? 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고 지금 3,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로 넘길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모든 노동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경연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첫 해에 이제 갔을 때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묵고 있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에 13층에 제가 묵고 있었는데요.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그 아침에 식사를 하려면
이 식당이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죠. 버튼을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베이터 고장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서 있었는데 누르지도 않는데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네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또 닫히지 않네요. 그래도만 조금 있다가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12층에 갔더니 저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또 자동으로 열려요. 조금 기다리다 다시 또 닫히네요. 그리고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네, 노동으로 여겨가지고 일로 여겨서 안식일 24시간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서 열렸다 닫혔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날로 미룰까요? 예, 다음 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라면 안식일 날 할례 수술을 합니다. 예, 의학자 중에 스칸질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꼭 할례 수술을 하라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죠. 자, 피가 나오다 어떻게 하죠? 엉겨 붙어서 굳죠. 그러므로서 이제 피가 멈추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이 피를 응고시키는, 이 피를 엉겨 붙어 해서 굳게 시키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단백질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름 불러보죠. 어렵지만. 자, 프로트롬빈. 아유, 목소리 너무 큰데요. 다시 한번요. 프로트롬빈. 예,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피를 엉겨 붙어가지고 피를 멈추게 해주기 때문에 가다출혈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어른들 요게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 속에 있는 거를 100% 기준치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날, 둘째 날, 날짜별로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겁니다.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예, 어른들이 갖고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에 비해서 30%밖에 안 되죠. 적어도 너무 적은 양이죠. 자, 그날에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저의 경고가 아니고 이것을 연구한 분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후 2일째에서 5일째 된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히 민감한 것을 관찰했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뭘 초래할 수도 있대요. 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일째 되니까 조금 증가되죠. 6일째 되니까 증가되죠. 자, 8일째 되니까 어른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죠?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남자애가 태어난 지 꼭 8일째 되는 그날에 할례 수술을 하라고 특별히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이 할례하기에 가장 안정한 날이죠. 가장 안전한 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지는데 거의 일생 비슷한 양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8일째가 되는 날이 가장 할례 수술을 받기에 안전한 날인데, 그것도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하루다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보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증거만 좀 살펴보게 되면 사람을 누가 만드신지 알 수 있겠죠. 예, 오늘날 의학자들이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해부학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연구해왔는데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예, 그가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자, 요건 이해가 되시죠? 예, 번개가 치면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환한 빛에 의해서 깊은 물밑도 아주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가끔 번갯불에 맞아서 사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자, 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번갯불을 치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번개를 하나님께서 빵 치게 했는데, 예,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가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예, 질소가 78%입니다. 산소가 한 21%입니다. 산소가 21%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게 되면 그걸로 생물 에너지인 ATP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하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왜 질소를 이렇게 78% 많이 만들어 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물들은 질소를 머금어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윤택하고 생명력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더라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에게 못 들어가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번개가 빵 치게 되면 2만 도 정도 온도가 발생이 된답니다. 우리 태양의 겉표면 온도하고 비슷해요. 엄청난 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가 결합합니다. 자, 이거를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산화질소가 뭐와 함께 땅에 떨어질까요?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겠죠. 예, 산화질소로 된 것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번개가 빵 치게 되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서 비와 함께 뿌려지겠죠.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질소를 머금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면서 이 식물들이 윤택해지고 생명력 있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더 많이 맺게 될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식물의 소출이 늘어나니까 우리 식탁에 음식이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과학자는 1905년에 이 독일의 프리츠 하버라는 분이 공기 중에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큰 탱크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엄청난 열을 높이면 질소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를 요소 비료라 하거든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요소 해놓고 질소가 46%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량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리츠 하버가 이와 같은 공정을 개발해서 질소 비료를 만든 이후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과학자는 언제쯤 알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5년 전쯤 알았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3,500년 전에 번갯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이폰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이 성경의 첫 구절이면서 이 머리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책을 처음 받아서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는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 38장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다.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도량법이 나옵니다.
이 도량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이 도자가 자도자예요. 자가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놨는데 지구가 왜 그 거리에 위치해 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량자가 무슨 량자입니까? 대량자입니다. 자, 대박이 뭐 하는 장비죠?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놨는데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깨달아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자, 3,5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그것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지 못했겠죠. 접촉 불량 같은데. 오늘 이제부터 잘 조정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제가 보통 요거 질문하고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조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태양에서 엄청난 열을 생산해요.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고 부를까요? 과학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태양열이라고 하는데요. 난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기화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추운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추워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과학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날 지구가 있는 이 거리, 이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 구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자, 지구를 좀 더 커지면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지구 속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지구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 뭐예요? 그런 해로운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을 때 조금 작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가벼워지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작겠죠?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대기권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위치와 크기도 결국 뭐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로라죠. 예, 오로라를 우리말로 극광이라고 합니다. 북극과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예, 오늘날 또 우리가 북극과 남극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우주쇼가 매일같이 펼쳐지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로라가 왜 만들어집니까? 자, 태양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다 했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태양열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또 하나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바람을 형성합니다. 자, 태양에서 만든 바람을 뭐라 할까요? 예, 좋습니다. 태양풍. 예, 엄청난 이 태양열이 이 태양풍에 실려가지고 지구까지 옵니다. 예, 총알 속도의 500배 속도로, 총알보다 500배 빠른 속도로 예,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렇게 와서 적절한 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그런 입자들도 만들어져요. 근데 이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오는 거죠. 자, 근데 실려와서 대기권에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열이 높은 입자들이 그냥 쏟아지게 되면 지구는요, 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불바다가 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구를 양파 껍질처럼 자기장으로 싸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과학에서 자장방패 또는 우주방패라고 해요. 자, 그러면 높은 입자들이 태양풍이 실려오겠죠. 그러면 어디에 부딪히게 됩니까? 자장방패에 부딪혀서 북극과 남극으로 비껴가게 되죠. 자, 그럴 때 뭐가 만들어져요? 예, 아름다운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열은 적절하게 우리 지구에 가온시켜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너무 높은 에너지 입자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자장방패로 양파 껍질처럼 쌓아놔서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시편 111편을 보면서 정말 이 태양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해로운 입자로부터 보호하는 자장방패를 설계해 놓고 만드신 하나님. 예, 여호와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력 있지 않습니까?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 이게 얼마나 작나면요.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입니다. 0.00000001이죠. 자, 요만큼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진답니다. 자, 요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중력의 세기가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물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합리적 추론을 해보시죠.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뭘까요? 그 미세하게 조정하는 조정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달을 만드신 그런 목적도 있을까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물컵도 물을 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달이 존재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바닷물이 썩습니다.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죠? 예, 제가 질문하는 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그냥 슬라이드만 보셔도 지혜로워지셔요. 예, 23.5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돌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만큼 기울어져서 돌게 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수직으로 돌게 되면요, 적도는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져요.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워집니다. 23.5도 기울어져서 돌려야만 지구 전체가 가온이 된답니다. 적절한 온도로.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이룬다고 지구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지축이요,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로 무작위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는 밤낮 온도,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달을 만들어 놓은 목적도 아시겠죠? 지구의 지축을 23.5도로 딱 고정시켜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구를 조성하고 경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대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거자가 뭡니까? 살 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까? 그렇죠. 지구상의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질서를 정하고 법칙을 정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누굴 염두에 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과 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값들을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자, 잡초도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모르겠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식물이 많습니까? 그 식물들이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산소를 누가 마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마시면서 이 산소를 이용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게 하는 호흡 근육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 ATP라고 하는 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식물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결국 누굴 위해서 만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오직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만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 바퀴가 어디로 달려야 안전한 겁니까? 예, 레일로 달려야 안전한 것입니다. 예, 기차 바퀴가 레일로 달리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다 해서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파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보여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선언하기를 뭐라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뭐 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만드신 선하신 세상이라면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 선한 일만 있어야 하고 고통이 없고 정말 행복한 삶만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넘칩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난무합니까? 왜 죄악이 넘칩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누굴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창조주이신, 자기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원하는 삶,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 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냐고요?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고집 피우고 가시겠습니까? 그 고집을 꺾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제가 운전하지만 고속도로를 타면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목표 지점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목표한 지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표한 지점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제가 뭐 하기로 결정할까요? 알면서도, 알아채고서도 계속 반대로 갈까요? 제가 목표 지점으로부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저는 유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내 삶의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운 심정으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의미가 원상복귀라는 뜻이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미쳐지는 것입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